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아직 많긴 한데 벗으신 분들도 계시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짤막하게 이번에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회 했던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 성전에서 이제 보통 제일 강렬한 것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리는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씻는 행위입니다. 왜 죄를 씻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성소로 들어와서 외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 위해 모든 과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 우리의 만족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늘 예배에 임하시고, 오늘 그것을 또 예배뿐만 아니라 필요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밀감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이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잠금장치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인을 뗄 수가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게 되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나하나 떼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7번째 전에 6번째를 떼게 되는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달은 붉은 피와 같은 색을 띠게 되고 별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6번째 인을 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7째 인을 떼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거의 끝 무렵 그리고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곁에 있던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 그 형체를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이 땅에 생긴 동물들과 비교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온몸에 눈이 있고 날개가 있는 네 생물 그리고 천사들이 그 백성들의 찬양에 화합을 하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라고 백성들의 찬양에 화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의 백성들, 그의 곁에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한 고백이 핵심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초점을 다르게 좀 해가지고, 초점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고백을 하는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친밀한 백성들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곁에 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하나님 곁에 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 지식으로 나오는 탄성의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임하신 그 경험을 통한 고백입니다. 그러네, 맞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친밀함 속에 나오는 고백이고, 이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제목인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 수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신앙의 깊은 수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들을 많이 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나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부해서 아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해서 아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책상에 아이들 장난감 끈끈이 이렇게 벽에 탁 던져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책상에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 남자아이, 둘째 딸, 셋째 남자아이, 이 셋 중에 누가 올렸을까요? 제가 누가 올렸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했을 겁니다. 99.9%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가 가끔씩 자기가 좋고 이런 거 있으면 제 책상에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달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경험하고 이 아이의 삶을 살면서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체험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아, 막내가 놔뒀구나.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에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실제에서 얼마만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의 외침 고백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더라가 아니라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져.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확신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확고함이 다릅니다. 경험한 자의 확고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하더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공부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 라는 그 담대한 선포, 그 삶 속에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감의 차이입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대학부 아이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이고 또 어쩌면 사실은 우리 삶에 솔직하게 신앙의 가면을 벗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아이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배워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왜 경험하지 않는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음에 대해서 그 확고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실제 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조금 다르게 질문하면 기도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 깊은 데까지 교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살펴볼 때에 기도할 때에 예열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살펴보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까워졌는지 안 졌는지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올해는 이제 청년대학부를 하면서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지금은 이제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여기 본당에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제 저녁 집회 때 집회라고 보통 집회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이 드십니까? 좀 멀뚱멀뚱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일단 배운 거는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내 눈을 뜹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이들 눈 마주치거든요. 눈 마주치면 다시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어느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들이 있고 기도에 또 깊이 빠져본 경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등에 땀 난다는 표현 아십니까? 정말로 빡시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청년들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그 은혜를 막아섭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크게 소리치면 주변에서 나를 쳐다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좀 깊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도 어느 정도 기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누군가 기도 크게 하거나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도 가끔 눈을 뜨고 걔가 누군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랑 눈 마주치고 다시 기도하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기도하면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멘트를 많이 하는 편은 안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합니다. 기도로 좀 바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러면서 멘트를 하면 권사님들은 이미 그 멘트에 마음이 녹아듭니다. 주여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내도 그 전에부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미 그때부터 깊이 주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일수록 좀 기도하는데 예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그 관계에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신경이 쓰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의 경험도 있지만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임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내 삶에 정말로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때 나를 만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친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깊이 그 순간 빠지게 되는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그 시간이 길면 그렇다가 아니라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그 친밀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다의 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라피커스 A. 슈나이더라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통의 그 교육들, 문화와 그리고 성경, 그 구약 성경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특히 어릴 때는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의 교육은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 성년식을 위해서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기에 이제 교육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충실히 공부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기록한 책이 있는데 요약해서 제가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주 3일씩, 그러니까 주 3회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나를 차에 태워 곧장 히브리어 학당,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어 학당이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으로 데려가셨다. 나는 그곳에서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히브리어 기도문도 암송했다. 그렇게 나는 유대인의 문화 유산과 전통과 관습을 하나씩 배웠다. 그해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부모님은 히브리어 가외 교사를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보이십니까? 여름 방학 때 자녀들 성경 가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당시 선생님은 나와 마주 앉아 유대인이 된다는 것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13살 생일날 나는 성년식 바르미츠바, 이 바르미츠바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직역하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했고 그분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했다. 바르미츠바의 식 중 나는 토라의 일정 부분을 암송해야 했다. 그래서 선생님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내내 내게 할당된 구절들을 앵무새처럼 외웠다. 심지어 부모님은 토라 구절 암기를 위해 또 다른 가외 교사를 구하셨다. 조금의 실수도 없이 암송하기 위해 나는 해당 구절이 녹음된 테이프를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여 듣고 또 들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암송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 중에 조금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가정들은 레위기 정도는 아이들이 외우게 합니다. 그들의 법이 거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암송했지만 사실 그 말씀들은 내 마음에 조금도 와닿지 않았다. 유대 문화와 깊이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나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지만 내 주변의 유대인 중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아는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인가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해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같은 개념에 대해 무지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의 삶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경험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실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의 마음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갈망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깊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은혜롭게 살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평화롭게 살려면, 부요함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과 앞서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 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원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내 삶에 원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움, 친밀해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보여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유튜브를 합니다. 신기하죠? 청년들은 너무 바빠서 영화를 보고 커피숍에 갑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인들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부는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챙기느라 남편과 친척들을 챙기느라 너무 바쁜데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그 갈망함이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분노하는 분은 많이 있으십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 나라 이 땅이 어떤 나라인데? 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영혼,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데
부모가 자녀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인생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내 삶의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삶의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에게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에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고백에 대한 이제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뭔가 해소되는 그 감격이 있는데 2절만 뒤로 가면 47절에 이런 고백이 또한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첫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지금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이 무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같이 교제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벌벌 떨고 있냐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은 땅값에 대한 이야기들, 누가 좋은 집을 샀더라,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교제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주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내 삶을 주관하신, 내 삶에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위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